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93세 되신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몸이 안 좋으면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예배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프시다고 하니까 예배에 못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뭐 몸이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우리는 뭐 몸이 아프던 문제가 있으면 오늘 뭐 몸이 아프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이 할머니는 이 집사님은 나는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잔 때 지난 시간에는 성막 안에 있는 전설병, 진설병 그 말씀을 드렸죠. 떡병이란 얘기죠. 그래서 떡을 갖다 놓는 거하고 불을 밝히는 거하고 성막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서론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듭니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요, 본인이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축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모든 것. 그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서 그걸 뿌리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수 갚지 않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원수 안 갚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그 보디발 집에 있으면 애굽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부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거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내, 이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왜? 자기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 모든 사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일을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그렇게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다 문제야. 왜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감기. 그래서 금요일부터 제가 오늘 지금까지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씨름하다가 지금 왔는데 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지금까지 소가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지금 뭐 화장실 가고 또 막 머리 두통이 생기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하고요? 질병하고.
그런데 오늘 예배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예배 안 오잖아요. 아프면. 나는 목사니까 와야 되잖아. 설교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고 모든 것 상관없다. 그래서 아픈 사람,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 얼마나 아플까? 뭐 이게 뭐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줘도 먹어도 시원찮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계속 뒹구는 거죠. 이렇게도 배가 편안하지 않고 저렇게도 편안하지 않아.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다른 사람은 몰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를 누가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자녀가 알아줍니까? 몰라요. 본인만 알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조금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뭐를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알았다. 뭐가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 믿고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염려, 걱정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키가 자란다든지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저는 주일날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중심이었냐면 성막 중심이었잖아요. 지금 정착한 게 아니라 이들이 유목민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에 지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지은 게 아니고 뜯었다가 또 지었다가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뭐를 만들어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요? 성막을 향해서 문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자기 어떤 배운 중심이겠지만, 우리 신앙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막상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거를 이길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성막 안에 항상 쓰임받는 두 가지, 진설병, 그거는 떡이죠. 먹어야 되니까 떡 같다는 거, 떡을 먹고, 등잔대. 그래서 옛날 교회는 보면 촛대를 이렇게, 어느 교회는 촛대를 불 켜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는 안 하지만. 그래서 촛대, 7 촛대. 왜냐면 불을 켜놓는 거지.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촛대를, 등불을 항상 밝혀라. 불을 밝히는 것은 그냥 불 켜놓은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뭐요? 기도가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노인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힘도 없어요. 몸도 좋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데 지금 자기 집이 여긴지 헤매는 거예요. 헷갈려. 막 헤매요. 그래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할아버지를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아무도 이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침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를 세워서 내려서,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어디 뭐를 찾고 계세요? 그럼 물었는데 대답을 잘 안 해. 그래서 차에 태웠어요. 할아버지 차에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이 어디시냐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래도 편안하게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잘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한참 있다 자기가 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여기 내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요 제가 조금 돈 드리고 갈게요. 이거 가지고 뭐 또 필요하시면 쓰세요. 하고 이 젊은 친구가 할아버지를 잠깐 이렇게 보호하고 잘 편안하게 해주고 이제 떠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떠나는 그 젊은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요. 차 남발을 유심히 본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화입니다, 실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돈 많은 갑부요.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휴즈. 이 갑부예요. 미국에서 1위입니다, 돈. 이 할아버지가 잠깐 그 할아버지가 유언장에다 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이에 환원했는데 개인 재산 16분의 1을 이 사람을 찾아서 줘라. 유언장에 쓴 거예요. 16분의 1이 얼만큼이냐면 그 당시의 돈으로 5천원이에요. 5천원.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5주입니다. 5주. 그 사람을 찾아 번호 알려주고 이 사람을 찾아서 유언장에 쓴 거예요. 찾아서 내 재산, 개인 재산 16분의 1을 주라고. 그 젊은 사람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야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 그 날씨에 추운 날씨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자기에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 빛입니다. 빛. 이 빛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이 소중하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16분의 1을 준 거예요. 왜 등불을 밝히라고 했을까요? 등불. 성경에 오늘 등잔불이죠. 등잔대. 왜 등불을 밝히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왔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러분 보세요. 빛.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에 1장 1절 11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자, 빛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캄캄하기 때문에. 대낮에는 빛이 필요 없죠. 왜? 하나죠. 어두운 곳에 밝히는 게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24시 밝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성경의 창세기 3장 이후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어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말씀했는데 3장에 아담 하와가 뱀한테 마귀에게 잡힌 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죠. 따먹는 순간에 뭐 했습니까? 타락을 해버렸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남았죠. 이렇게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잖아요. 정신 문제. 하나님 몰라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정신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안 심각한데 안 심각하니까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이에. 그래서 정신이 혹가닥 돼가지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고 막 저 사람 막 죽이라고 했다고. 왜 저 사람 죽였습니까? 잡아다가 경찰이 조사하니까 나한테 저 사람 죽이라고 가르쳤다고. 들렸다는 얘기지, 귀신이.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잠을 못 자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막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시달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 날 또 같이
우리 교회 모여서 이제 우리 치유학교 메시지하고 또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게 돼서 잠깐 식사를 우리 장집사님하고 했는데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우리 사모한테 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잠잔 적이 없다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묵상하고 그려봤는데 그 밤에 9시서부터 새벽 7시까지 깨지도 않고 그냥 잠자가지고 문도 안 잠그고 문도 안 잠그고 잠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다고.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잠을 못 자 편안하게 못 잤는데 자기가 너무나 보세요.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뭔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했는데 막상 삶에서 문제 터지고 막 뭐 문제 오면 그걸 못 이기는. 그래서 또 막 힘들고 어렵고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생활 가운데는 그게 안 됐는데 정말 이것이 내 것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속이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정말 그것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되더라.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도 질병으로도 고통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하잖아요. 육신의 질병.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는지.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꽉 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에 할렐루야지. 문제 상관없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분들 그러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들어보면 큰일 나지도 않았어. 근데 큰일 났대.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서울은 그거 서울입니다. 서울 다 지나가요. 다 그냥 빠이빠이 가요.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그게 붙들리는 거예요. 뭔가 그게 나에게 함정이 되고 틀이 되고 올무가 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그러면 됐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뭐요? 천국. 그것도 천국. 내 안에 천국. 그러면 뭐 하다 살아요? 세계복음화. 민준 세계복음화. 뭐 할 거야? 딱 물어.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뭐 할 거야? 그러면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될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지. 대통령 되든 뭐 되든 그건 당연한 거지. 과정이지. 결론은 세계복음화. 그럼 주님 오시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면. 그게 우리의 결론이야. 세계복음화. 그래,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속에. 그래서 삶에도 굉장히 몸에 문제가 오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경제 어렵죠. 자녀들 속썩이죠. 남편 속썩이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내놓으세요. 다 내 거. 남편도 내 거 아니고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주님 한 분 말하고 해야지.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떠나잖아요. 남편도 떠나, 자녀도 떠나, 다 떠나요. 그거 막 붙들고 오직이 되면 안 되고 오직은 하나님 한 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두움은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말해봅시다. 여러분 개인에게 빛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빛이 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빛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빛을 비출 때 역사가 일어난다. 내 개인 속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불신앙을 내려놓는 순간 빛이 오는 거예요. 불신앙. 말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빛은 굉장한 건데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병까지 치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러면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럼 말도 못하겠죠? 이 여자를, 이 소녀를 만나가지고요, 그 여자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그 선생이 앤 설리번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치유되니까 도울 수 있는 거죠. 자기 속에 빛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송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많이 그 노래도 부르고 했었거든요. 복음성가 송명이. 아세요? 송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예요. 내성마비 여러분 아시죠? 몸이 정상이 아니죠. 몸이 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어가지고 걸을 때도 제 발로 못 걸어가요. 그런데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늘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부모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모양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계속 질문하다가 은혜 받았어. 질문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또 알려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글을 썼냐? 그 글이 찬양으로 나왔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건강 없다. 나는 가진 것 없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게 주셨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게 주셨다. 이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예전에 간증 많이 하러 다녔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간증. 그래서 노래말을 이거를 작사죠. 그래서 작곡해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인데 이게 이런 여자. 또 크루스비라고 하는 성경의 찬송가에 그렇게 많이 그 작곡을 글을 쓴 사람이 크루스비입니다. 크루스비.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소경이거든요. 처음 태어나부터 소경이 아니고 중간에 약을 잘못 먹었는지 소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루스비도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그 할머니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은혜가 오니까 이 크루스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깨달으니까 볼 필요가 없구나. 왜?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보니까. 그러면서 이 크루스비가 많은 글을 썼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것도 이 길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이런 빛이 임하니까 이 불신앙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80세까지 불신앙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40년 동안 뭔가 해보려고 왕궁에서 막 발버둥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이제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 도망가서는 신세가 뭐요? 이제는 도망자 신세죠. 양치는 신세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80세까지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의 80세의 불신앙이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순간에 이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자기의 지금까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죠. 이 불신앙이 내려놓은 순간 모세는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고요. 결국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속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불신앙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었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신하고 다 내려놔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느냐? 도마한테 와서도 말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도마가 하나님 어디 있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만났잖아요. 도마만 안 만났죠? 못 봤죠? 도마가 하나님 만나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환상을 봤겠지. 돌아가셨잖아. 근데 아니야. 부활하셨어. 나는 꼭 봐야지만 믿어.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한테 오시잖아요. 도마야, 네가 나를 봐야지만이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만져봐라.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봐야지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 그래야 믿겠다고 하죠. 하나님은요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육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있으너를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 히스기야 전부 다 아브라함도요 75세에 불렀지만 불신앙이요. 계속 불신앙이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에 그때 믿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 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왕 되자마자 막 우상 없애고 아수르에 바쳤던 공물을 안 바치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러다가 큰 문제 당했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놈 다 이 한번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내려오는데 그때 불신앙.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막 잘못했다고 빌고 금 갖다 떼어다 주고 안 되니까 뭐요? 애굽 나라 도움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그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에 단을 쌓고 조카로서 떠나보내고 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불신앙을 버릴 때 히스기야 왕이 불신앙을 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 사네림이 보낸 그 경고장을 펴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이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항상 밝혀라. 그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 우리 속에 빛이 왔다.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빛을 내게 정확하게 빛이 와야지만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빛이 왔다는 게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하는 거죠. 전도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고백하고 알면 당연히 알려주는 거는 쉬운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문제 해결 받으면 당연히 와보라. 여인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외친 것처럼 와보라. 내가 그분 만났다 라고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 들어가서 외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았다.
여러분 해결되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와보라. 복권 당첨돼도 막 얘기할 텐데, 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건데, 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만나지를 못해서, 이 빛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요. 어떤 가정은 참 안타깝게 가까운 동네 옥천인가요? 어젠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 셋하고 아빠는 자살을 했는데 아빠는 살았고, 엄마 죽고 딸 셋 죽고요. 그것도 나이도 다 어려. 8살, 9살, 11살인지 고만고만한 아이들 죽인 거죠. 부모가 자살. 왜? 이유가 뭐냐? 엄마 나이 39살, 아빠 나이 41살인데 동생이 그 전날 연락이 왔대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언니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가 안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집 찾아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신고해서 남편은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대전에 있는 병원 살았어요. 근데 넷은 다 죽은 거예요. 부인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이 가정에 곳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답이 없어서, 이 빛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자기만의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바라라. 이 빛을 바라라.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빛을 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광야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광야 가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고요,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감싸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홍해와 여리고와 요단과 모든 것 다 문제되고 어려움 당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요단을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빛을 발할 때, 그래서 이 빛을 가장 성막 중간에다가 등대를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이 빛을 세상에 밝혀라. 세상에. 이제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모든 사람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제 정탐을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했어요. 여리고.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꼈는데 그게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 출신이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인데요. 이 기생 라합은요, 소문 듣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두고요, 당신들이 이 나라 쳐들어올 때 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이요, 그거 했는데, 숨겨주고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그것도 선의 거짓말이죠. 그거 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사를 바꾸는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사에 여러분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빛을 세상에 비추니 어둠의 세력이 눈에 안 보이게 다 무너지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게 뭐예요? 참,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미개한 우리나라에 성경 하나 던져주고 목자를 죽었어요. 왜? 모르니까. 저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저놈들이 뭐를 전할 줄 모른다,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온다, 죽여라 그러니까요, 다 잡아다가 놨어. 그때 다 죽일 때 그 백정 앞에 선교사는 뭐를요? 성경책을 주고 목을 잘려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백정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져가가지고 죽이고, 있으니까 가져간 성령이죠. 자기 집에다 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백정 집에서 자녀가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의 피, 우리나라는 또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로 많은 교회가 그걸 가결시키고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입니다라고 목숨 걸었던 몇 사람들, 특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지켜왔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피를 뿌렸던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복음 막는 이 나라,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복음을 자꾸만 권력자들이 나서서 막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그냥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차별 금지 이런 거를 만들면 앞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통과시키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말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가 무너졌고, 미국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된 나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로 가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래도 복음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걸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온 빛이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자녀에게 비춰야 돼요. 안 믿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예수 믿도록, 그 남편이 예수 믿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늘 기쁨이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는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괜찮다. 이것보다 더 큰 것 다 주님은 해결했는데 상관없다. 주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고, 힘줘야 되고, 남편에게 힘줘야 되고, 자녀에게 힘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인데 집에 가서는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똑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빛을 못 발하는 거죠.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직장 가서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악한 세력을 여러분이 꺾어야지만이, 예수 이름을 꺾어야지만이 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과 또 이 종교와 또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등대를 24시 밝혀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4시 그러니까 간판불을, 여기 간판불 24시 켜놓으라고. 이거 안 켜놔도 돼요. 밤에만 들어오면 돼. 낮에 안 켜놔도 돼. 24시 켜 보게.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우리가 가서 빛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언제 필요하다? 어두움에 필요하다. 밤에 필요하다. 캄캄한 곳에. 캄캄한데 어두운 곳에. 그래서 어두운 곳에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도둑놈 같아, 얼굴 보니까 강도 같아, 얼굴 사기꾼 같아.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요? 더 전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더 약해요. 마음이. 얼굴이 막 저기 한 사람이 강할 것 같아도 약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도, 히스기야이 기도해서 18만 5천 아수르가 멸할 때도, 바울이 풍랑만난, 전부 다 밤이에요. 밤.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학교를 다닌 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학교를 1년밖에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런데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링컨이. 그래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제일로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그러면 링컨 대통령 그러잖아요. 본받을 대통령. 이 링컨이 남북전쟁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을 나가서 확인해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을 확인하라. 그래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또 뉴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소아마비인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노버트 술로 목사님은 거칠고 어려운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그거를 참 기다리는 자.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내하는 자,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우리 빛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이 비전 속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무슨 꿈을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꿔서 이미지를 그려서,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 기도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이미지예요. 그리면서 우리는 작은 실천, 이번 주 말씀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작게라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네 염려 안 해야지. 이렇게 실천을 여러분이 하면 창조 원리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